대표 기도하시고 특송을 하나 했어요. 들렸습니까?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우리 하다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만 2절만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그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1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이 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물론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지만은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뭐 이거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이어지는 거는 지금 오후 시간에 이어지는 거는 2절 후반절에 이어지죠, 그죠? 2절 보니까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생명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후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생명나무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가 뭔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아주 그 영광을 누리는 생명.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조의 헬라어로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에 관해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도성 한가운데로 이렇게 넘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12 아주 과실을 아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달달이 아주 계속 뭐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다. 이거는요, 하늘나라에는 뭐 날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달이라는 걸 뭘 뜻하냐면 하여튼 계속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계속 넘쳐 흘러가고 있고, 생명나무는 열매가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계속 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계속 아주 치료하는 약재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도성 한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편에 아주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것이 뭐냐?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저에게 이제 또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22장의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지금 어디 있다 했습니까? 생명나무 있는 곳. 그렇죠. 어떤 도성? 성전. 새 예루살렘 도성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도성이 21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곧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의 최초 원형이 뭐냐? 교회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교회의 최초 원형이 뭐냐? 이걸 보여준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형이래요.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교회의 원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은 교회의 원형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하늘나라의 아주 모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 집의 모형과 같다. 이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실상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 집의 실상은 여기 22장에 나오는 지금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집의 실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하늘나라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제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실상이 있겠죠, 그죠?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장이 어디입니까? 교만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온 것이 뭡니까? 천사장인 마귀죠, 그죠? 하늘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 하늘나라에 동산이 또 이렇게 되겠지. 하늘나라는 지금 아버지 집이고 거기가 성전이고, 그죠?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시온성이라고 하고 뭐 말을 다른 거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게 됩니까? 우리가 도착한 것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나라는 또 뭐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성이라고 하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여튼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늘의 어떤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계시록 2장에 지금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이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뭐 성경에 있으니까 2장 8절에요. 2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거두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모든 좋은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지금 동산에 두 나무가 대표가 있죠, 그죠?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의 나무, 선악과가 내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간다. 모든 강이 에덴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아주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있다. 이것이 생명수 강이다. 그래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강은 네 강이 나와요. 네 강. 첫째 강 이름은 비손 강이고, 두 번째는 기온 강이고, 세 번째는 십대겔 강이고,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거 전부 다 생명의 강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 아까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아주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걸 또 자세히 안 깨달았으니까 또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생명수 강보다 또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생명나무가 지금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이 죽었습니까? 죽었죠. 죽은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멜기세덱으로 살리신 다음에 가죽을 입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죠, 그죠? 나가게 했죠, 그죠? 쫓아냈죠, 그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들어오게 지켰어요. 네. 왜 못 들어오게 지킨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지켰다. 네, 이것도 이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걸 이제 깨달을 필요 있는 게 좀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진 겁니까? 이제 뭐가 보여지게 된 겁니까? 생명나무가 보여진 거죠. 생명나무가 보여진 거니까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려고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손으로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겠다는 거죠. 막은 것이 아니고 지키겠다는 거죠. 막은 거는 아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막는 거고, 지키는 거는 합당한 사람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서 먹게 한다. 하나님 낙원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따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합당한 자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제 이렇게 또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이렇게 아주 생명나무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또 내가 보라 하늘에 있는 정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했죠. 지금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15장 5절에 하늘에 성전이 있음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죠.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도성이 뭐라고요? 성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늘나라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의 실제 성전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15절에. 그 다음에 아까 그 21장 그 22절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뭐라고요? 성전이 했고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를 갖다가 22장 1절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8장 1절부터 쭉 다 읽을 수는 없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모세가 성전을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 같은데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함을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지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그러면 하늘의 성전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는요 7가지 기구가 있죠. 성전에 7가지 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주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 망하리가 있는데 그 속에는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 아론이 가졌던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적인 모습 이런 것이 하늘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주님이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봤던 이 지금 히브리서 8장 5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 대로 모형으로 지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교회의 모형이다. 성전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라고요?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에덴 동산이 뭐냐? 교회다라는 거죠.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으니 그림자로 했으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아주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의 모형이고 교회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실상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모형으로 먼저 말씀하고 그림자로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깨달을 수 있도록 모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깨달으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아주 생명수 강과 생명수 나무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네 강은 전부 다 생명수 강이라는 거죠. 생명수 강이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강 좌우편에 있겠죠. 강 좌우편에 있다. 이것도 에덴 동산 2장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둘이 있는 것이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편에 좌편과 우편에 양쪽에 나무가 있다는 것과 같은 거다는 거죠. 같은 거다. 왜냐하면 실상은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체를. 그러니까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 좌편에 있는 나무는 뭐냐?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죠. 강 우편에 있는 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다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강 좌편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강 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복음과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걸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하여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결국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나무다 이런 것을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가 우리가 생명나무란 뭐냐? 이거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우편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성으로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통째로 그냥 받아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22장 2절에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 미리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통해서 구원하신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믿게 믿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 좌편의 생명나무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강 우편의 나무는 복음과 진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문제는 강 좌우편의 생명나무가 뭘 하느냐 이런 문제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긴 있는데 그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뭐 하는 나무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강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이 자랐다면 그 생명을 더 아주 풍성하게 온전하게 해서 쭉 해서 아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이뤄가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뤄가는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강으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강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임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오늘 생명나무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구원받은 민족들을 치유한다면 여기 이미 거기 21장 24절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원받은 민족들을 치유한다면은 본체인 생명나무는 민족들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있습니다. 있죠. 고개만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죠? 본체인 생명나무는 민족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직접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만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도성. 이것이 도성은 뭐라고요? 성전이다. 오늘날 교회다.
그죠? 그러면은 오늘 교회가 이 유형적인 이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의 그 시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시대엔 우리의 심령이 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나무가 아주 뭔가 관계가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잎도 우리하고 관계가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어지는 거죠. 오전에 생명수 강이 우리하고 아주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이것도 생명나무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 본체가 구원받은 민족들 그들에게만 직접 관계되고 그들에게 아주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구원한다라는 이것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주 구원을 주고 아주 생명을 주고 아주 생명을 충만케 하고 구원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 그 생명나무의 일부분 잎사귀는 치유하는 것이 됐으니까 본체인 나무는 우리를 아주 구원하는 것이고 아주 그 잎사귀는 우리를 하여금 아주 치료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어떤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뭔지 우선 깨달아집니까? 우선 나무라는 것이 뭔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생명나무라니까 뭐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배나무나 뭐 이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고 복음이고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좀 쉽게 말한다면 강자편나무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고 또 강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동산의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과 복음과 진리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결국은 아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흡수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별개가 있는 게 아니고 강 좌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 생명수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수를 아주 흡수한 그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 생명나무에 의해 가지고 율법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생명되게 하는 것이냐? 복음과 진리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나를 어떻게 생명되게 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개념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좀 개념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알아야 뭐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생명의 강도 이렇게 알았고 생명나무에 대해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그럼 어떻게 뭘 하느냐를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생명나무 중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다 했는데, 그죠? 율법을 상징한다 했는데, 율법은 어떤 과실을 맺느냐라는 거죠. 지금, 생명나무가 아주 12가시를 맺는데, 다달이 계속 맺는다. 그러면 지금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죠. 율법의 다양한 과실을 어떻게 아주 이렇게 맺게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도성이 바로 성전이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있어야. 나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은 필요 있고, 다른 곳에 필요 있고, 하늘나라에 필요 있고, 나는 필요 없고, 아니고, 여러분들, 율법이라 하게 되면은, 이제 십계명, 이렇게 여러분이 계명, 이렇게만 딱 잡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주 필요한 거죠. 그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하게 되면은 죄인은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죄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주 영원히 아주 죽임을 당하는데, 에? 육체의 죽임을 당하든 아주 영이 죽어서 지옥 가든 하여튼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까, 사망이니까 하여튼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뭘 말하냐?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쳐서 정죄해서 죽이는 율법이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율법은 뭐냐? 살리는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하게 되면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죄인이다 하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인도해 가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아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깨닫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고, 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뭐합니까? 네 죄인이다.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하면 됩니까?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시키면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렇죠? 온전한 자로. 이것이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나무가 강 좌편에 이렇게 있으면서 과실을 맺는데 12가시를 맺는다 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맺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율법이 온전케 하는 자유하는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하지 말랬는데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였죠. 육체를 그냥 죽여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결하게 되지 못한 자는 다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이 어디 되어졌습니까? 율법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육체의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늠한다 그러면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가늠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아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이거 가늠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도 가늠이다. 응?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숨기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가늠이다. 아주 범위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남녀 간의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아주 생각으로, 아주 마음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잘못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가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저를 때려 죽여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보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은 것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 살인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숙하게 되면 율법이 온전케 하는 자유하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율법이 신령한 법이 되고 영법이 되어지는 거죠.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을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법. 다른 사람은 너 죄졌지, 너는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죄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회개하고 계속 온전케 하시는 그 같은 역사를 하게 되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몰라요. 죄가 죄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뭔가 부족함이 있게 되고 결함이 있게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찌꺼기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자꾸 죄가 되면 주님이 너 이제 구제불능이야. 너희만 내가 이렇게 구원시켜줬더니 너 뭐 계속 죄를 짓고 다녀.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이 쓸모없는 놈이다. 이렇게 아주 버려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많이 나오고 허물이 많이 나와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 사해 주시는 거죠. 그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아주 믿음으로 아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었던 이런 죄악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마음속에 지었던 이런 것들 우리가 언제 내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것들도 됩니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것들 다 아주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아주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아주 율법으로 아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계속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끝까지 아주 용서하시면서 큰 사랑을 아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케 하는 자유하는 법이단 말이에요. 율법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법이고 영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죄해서 죽이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길러가게 되고 자기 영이 자라게 되고 자기 영을 온전케 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주 영법이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하는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아직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은 관계가 없고 그냥 자기가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냥 아주 어린 신앙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는데 오늘 내가 교회 안 가면은 마음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리 됐냐 막 이렇게 하고 잘못하다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거는요 율법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주님이 이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아주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 아주 지옥 가고 가는 이런 것까지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다 온전케 해가지고 그 온전케 된 의를 내게 입혀주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죠?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내가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빨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새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지게 되면은 과실을 맺는 거다. 과실을.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율법의 과실이 맺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 이것이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갖다 대니까 나는 죄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죄인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율법을 갖다 대니까 막 속에서 다 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되니까 나로 하여금 아주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강 좌편에 가지고 좌편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되 12가지를 맺는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생명수강 좌편의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죠. 율법. 이것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그죠? 율법으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피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리는 법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강 우편에 생명나무가 뭘 했습니까? 생명나무는 뭘 했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상징한다 했죠. 그죠? 복음과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말한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복음과 진리의 상징인 생명나무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복음이란 가실이 뭡니까? 진리가 뭐고 진리로 인해서 과실을 맺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죠? 뭐 여러분에게 이런 말도 있죠. 복음의 5대 요소가 있다. 이제 복음의 5대 요소는 뭐라고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태어났다. 이거는 동정녀 탄생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속죄군을 이루어 주셨다. 대수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뿌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다 이렇게 쓰러지고 아주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천하셨다는 거죠. 성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천이시는 거죠. 이 땅에 뭐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림하신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5대 요소는요. 뭐 어느 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통상은 이 네 가지는 말하는데 이 한 가지를 받아먹어요. 어떤 걸 받아먹어요? 다시 오신다. 이거는 말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결함이 있는 거지.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어떤 대상이나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어떤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그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데 이러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주시한다 쭉 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받고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는 또
이제 영광의 복음,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 예배 주가지고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아주 그리스도 신부까지 세워준다.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음 대상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요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죠? 5가지, 그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제일 사랑하시죠, 그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가장 사랑하는 자다. 가장 사랑하는 자. 내가 저 안에서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의 그 5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난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난됐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습니까? 동일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아끼지 않고 희생시켰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대속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생명나무 우편 생명나무가 복음과 진리인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딱 되어진 거예요. 그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아주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맺혀지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맺어지는 과실들이 똑같습니까? 다 틀리겠습니까? 다 다른. 뭐 상황 같은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뭐냐?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에서 더욱더 아주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장성한 대로 이끌어가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더욱 신앙으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더 성숙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아주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복음이 뭐냐? 역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이것이 상당히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떻다고요? 최고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아주 죄를 허락해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게 뭐라는 겁니까? 원죄죠. 원죄라 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로 태어나는 겁니까? 죄인. 뭘 태어나요? 죄인. 죄인으로. 원죄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겠죠.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악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부터 뭐 짓고 말하고 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죄가 뭐 물었던 그러니까 죄의 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아주 새롭게 바뀌어지게 돼요. 새 사람이 딱 되지면 아주 새 피조물이 이렇게 딱 되지게 되면은 우리 육체는 로봇처럼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해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져 뿌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면 우리가 육체가 없는 뭐 로봇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세력이 있어요. 육체는요, 아담으로부터 후손으로 육체를 딱 입고 있게 되면 육체를 장악하고 육체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죠. 육체를 주장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는요, 죄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헬라어로 호하말테라는데 육체 세력이 있어가지고 육체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생각이든 뭐 어떤 우리 행동이 말하든 뭐 하든 하여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10%, 20%, 30%, 40%, 50%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수록 그전에는 죄가 내 가운데서 좌지우지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어떻게입니까? 이것이 죄의 세력이 조금씩 밀려가는 거죠. 어디까지 밀려가느냐? 저 새끼 발톱까지 가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쥐죽었듯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순간적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지게 되면 그것이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가 주인이 되는 거죠.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다 계속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속 박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사람으로 아주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없어지지 않고 죄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질 때는 언제 없어지느냐? 죽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시체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죽지 않으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계속 따라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이 갖춰졌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승리의 은혜를 받고 한다 했더라도 그 속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살아가게 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아주 성령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고 일하는 것도 성령이 아주 우리를 충성되게 해가지고 아주 일하게 하는 거죠. 모든 열매는 성령으로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어떻게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내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성령이 맺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합니다. 로마서 8장. 시간이 없지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 8장 5절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을 생각하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으로만이 아주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아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뭐가 튀나온다는 겁니까? 죄가 튀나오는 거죠. 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만. 호하말티아라는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아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몸이 열심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도 하늘나라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거는 결과가 뭐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이 땅에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곳간에 들여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아주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그죠?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줄 것도 없고, 늘 내가 잘해서 내가 하면 내가 가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열매 맺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우리를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늘나라에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메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죠?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셔서 그 영광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늘나라에 아주 가장 아름답게 아주 지원받은 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그 교만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어 너는 왜 그거 못했냐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이런 것이 없이 전부 다 뭡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니까 성령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뭘 했다고요? 성령으로 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뭐 내가 내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아주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원죄를 두어서 아주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죄보다도 뭘 먼저 두셨겠습니까? 성령을 먼저 주셨죠. 그죠? 성령이 먼저 있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아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로 살도록 날마다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원죄를 두신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영생으로 복되게 하려고 아주 영적 생활을 해도 비참하게 어떤 저주의 삶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한 톨이라도 열매 맺은 것이 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아주 영생으로 복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성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는 데에 도구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복이 되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것이고 다양한 과실 중에 해당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 중에서 또 더욱더 아주 성숙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또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영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뭐 여기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이 많이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환난에다가 집어 엎은다는 거죠. 붙여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역설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환난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겪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복된 아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환난 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정죄를 이렇게 지키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아주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아주 예비해 놓고 이것을 주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됩니까? 아주 환난이라는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온전케 된 자들에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아주 온전한 자의 표로 흰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해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소식이 복된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 생명수 강의 우편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맺는 과실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지수를 대가지고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 좌편과 우편에 있는 생명나무가 뭔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좌편에 있는 생명나무에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 과실을 내는 것이고 우편에 있는 복음과 진리인 그 생명나무는 복음과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그 복음과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고 과실이 맺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고 아주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요 귀신들은요 어떻게 말하느냐? 환란이 없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다 우리는 천당 가고 다 끝난다. 또는 환란은 있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환란 전에 우리는 다 휴구된다.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이런 것은요 영광의 복음을 가리는 것이고 첫째 부활의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이 가리움 속에 당하는 아주 교회 지도자들과 아주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말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이 뭔지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은 복음으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믿는 자체가 과실이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온전히 12과실을 맺어지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아침에 우리 대표 기도를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14만 4천의 그 복음을 정한 두 정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순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신앙부터 우리 세워져요. 순교부터 이렇게 딱 되어져 가지고 아주 순교하는 되지면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하다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제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런 자로 쓰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순교의 신앙으로부터라도 아주 올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지금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아주 우리 교회에도 율법이라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야 되고 생명나무 있어야 되고 복음과 진리라는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맺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도 이런 율법의 나무와 복음의 나무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 열매를 계속 맺어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는데 지금 생명나무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들을 그죠? 치유한다는 뭡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병은 무슨 병이겠습니까? 육체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생명나무니까 어떤 병입니까? 생명에 관한 것. 그죠? 영에 관한 것도 아니고 육에 관한 것도 아니고 뭐에 관한 거라고요? 생명에 관한 병이 생명에 그것이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모르고 지은 죄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같은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 깊숙이 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어떻게 합니까? 다 들춰내 가지고 아주 깨끗게 해주고 하는 이것이 약재라는 거예요. 약재라는 거죠. 다리 다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팔 다쳐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안에 암이 걸려 이렇게 주는 약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생명이
아주 이렇게 아주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데 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그 7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뭘 예로 들었습니까? 예를 드린 게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입니까? 너희 악한 자라도 사람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가 구하게 되면은 아주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고 아주 생수를 구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좋은 걸 준다는 겁니까? 나쁜 걸 준다는 겁니까? 이건 이 세상에 악한 자도 나쁜 걸 안 주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나쁜 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너희가 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빵을 주려고 하는데. 그죠?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상보훈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과 제자들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이런 것을 다 필요한 줄 너희들 다 안다 하면서 지금 33절 34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절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할 때는 1절 2절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리고 구분 없이 말했습니까? 구분 없이 말했죠. 이건 사람들이 절수를 정해놓은 거죠. 나중에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면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예? 성령을. 그렇지. 김장정 성도님만 아주 다른 말이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신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구하라. 뭘 구하라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뭘 구해야 됩니까? 7영도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더 나가서 7영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찾으라 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명길을 찾아야 되겠지. 생명길을. 응? 아니 그 밑에 그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 인간문을 조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길이 뭔가를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생명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그죠? 응? 그러면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랬죠. 뭘 두드리는 겁니까? 생명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주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핍박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해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늘 문을 두드려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죠? 하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하늘 문이 팡 열려 뺐지 않습니까? 그죠? 막 돌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느냐?
그렇게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뱀을 줄 리가 없다. 이걸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뱀은 뭐 말하냐? 유혹해서 넘겨뜨리는 마귀를 말해요. 마귀를. 그죠? 옛뱀이 마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 붉은, 마지막 때는 붉은 용이 또 마귀죠. 그죠? 뱀까지 다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는 건요,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아주 구운 생선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뱀을 주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어떤 아까 했잖아요. 앞에 이미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했으니까 여기서 구하는 것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선을 구하고 생선을 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아주 뱀을 주겠냐는 것은 나를 구운 생선 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유혹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구운 생선이 뭐랬습니까?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 그와 같은 자를 보내줄 때에 그와 같은 자를 뭐로 받는다는 겁니까? 뱀으로 받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생선으로 받는 거지.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해주시는 나로 하여금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해가지고 아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쉽게 말한다면 빵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빵 대신에 돌이라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 아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 돌을 줬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악한 자를 붙여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나로 하여금 핍박하고 나로 하여금 아주 죽일 듯이 이렇게 아주 고난을 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이 앞에 예수 잘 믿도록 하려고 이렇게 구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빵을 받는 겁니까? 돌로 받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돌로 받는 거지. 하나님은 너에게 더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형편과 모든 삶과 처치를 알고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아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줬다면 고의로 오히려 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잘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를 붙여줘가지고 나를 하여금 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아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고 또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돌로 받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잘하니까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니까 나로 하여금 더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자까지도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를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유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아주 생명수의 강이 아주 도성 한가운데로 이렇게 흐르는데 강 좌우편에는 아주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아주 12가지를 계속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아주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 약재가 되어진다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희들 하여금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비록 깨달아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대로 더 묵상하는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또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